우리 창세기 50번째 시간입니다. 눈앞에 돈, 저 멀리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수합니다. 눈앞에 돈, 저 멀리 꿈. 다시 쓰는 이솝우화가 유행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다시 쓰는 그 이솝우화의 대표적인 적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는 어때요? 개미는 여름 한낮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대비했습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그 좋은 여름 날씨에 악기만 펴면서 바이올린만 펴면서 한량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닥쳤을 때에 배짱이는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서 개미에게 찾아가서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했던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자 이런 교훈의 우화가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죠. 그런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버전은 이런 거예요. 개미는 연초부터 바빴어요. 언제나 그러듯이 최저임금가량의 시급을 받고도 열심히 일했대요. 근데 불개미들과 무슨 FTA를 맺어서 버섯이 재배도 하고 진딧물 목축도 했지만 영 시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잔업을 하다 보니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어떻게 지나갈지 못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뼈 빠지게 일해야 수입은 뻔하고 그나마 대부분 여왕개미에게 납부하거나 또는 애벌레 키우다가 남는 건 없고 내년에 시급이 200원 오른다고 하지만 수업은 거기서 거기였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은 돈으로 주식에나 한번 투자하자. 그러다가 그만이야. 개미 투자자가 돼서 있었던 돈도 다 잃어버리고 바퀴벌레 작전주에 빨려가지고 남은 자도 다 팔려버렸다. 그런데 배짱이는 맨날같이 악기만 키고 노래만 부르다가 어느 날 SM 오디션에 합격을 해가지고 아이돌로 데뷔해가지고 스타가 되었다. 이런 식의 현대판 해석입니다. 저는 이 현대판 해석과 원래의 동화를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죠. 또 지금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옳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옳았어요. 지금은 틀려요. 그때는 틀렸어요. 지금은 옳아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가 상황과 시대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 잣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의 전형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되었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나서 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뱃속에서 난 쌍둥이에도 불구하고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좀 백수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야곱이 목축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했던 사냥꾼은 당시의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남성다움의 절정이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몇 날 몇 주에 걸쳐서 짐승 한 마리를 추격하다가 이 목에 짐승 한 마리 딱 걸고 들어오면 그 마을의 여자들이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와 멋져. 와 인기 절정 그리고 직업으로도 최고 이것이 에서의 직업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의 목축업은 그저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야곱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위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이 남자인데 장막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자가 일할 사람인데 장막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막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좀 우회적으로 비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별 볼 일 없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냥꾼 에서에 비해서
활동적이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성장기를 거쳤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자녀는 활동적이고 어떤 자녀는 내성적이고 어떤 자녀는 밖에 나가도 걱정이 안 돼요. 애는 알아서 잘 살 거야 싶은데 어떤 자녀는 얘가 나 죽으면 잘 살까 싶은 그런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그러한 특이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부모의 태도도 달랐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만하죠. 에서는 남자다우니까. 저는 이삭이 나름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내성적이고 좀 조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나도 좀 화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갖고 있거든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아들의 마음 한켠에는요, 나도 좀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무의식이 사실 깔려 있어요. 이삭도 자신의 여성스러움, 자신의 단아함, 자신의 조용함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컸을 것이 분명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키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여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것에 대한 나름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기 씨앗인 에서가 어때요? 나와 다른 거야. 내가 그리워하고 멋있어하고 내가 꿈꿨던 그런 아들이 에서였던 거예요. 남성답고 터프하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에서가 육고기 체질인데 또 에서가 날마다 그 아버지 성향을 알아서 그냥 불고기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불효자입니까? 아니요, 에서 효자예요. 아버지 먹고 싶다는 거 항상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화끈하게 돈도 쓸 줄 아는 남자. 그가 바로 에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너무 좋아했어요. 반면에 엄마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다고 그래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안쓰럽기 때문에 야곱을 엄마가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자가 가축만 돌보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보입니까? 아이고 저놈도 형처럼 저렇게 힘차게 살고 싶을 텐데 그렇게 안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쌍둥이이지만 야곱은 막내잖아요.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버지 부성과 모성은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성은 어때요? 아프고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서 사부작사부작거리면서 딸 노릇 대신해 주니까 또 얼마나 또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는 누구를 좋아해요? 막내 야곱을 좋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자녀 취향이 이렇게 달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았구나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싸우고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분명히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좀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뜻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세우라는 그런 뜻인가? 라고 수비를 하면서 의견일치를 보고 어릴 때부터 에서를 설득력 있게 양육했다면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녀 사랑에 있어서 의견일치를 보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그 자녀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눈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걔 좋아해? 난 얘 좋아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포장해서 교회 왔지만 실제로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녀에 대한 갈등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합치를 못 보니까 넌 너대로 키워, 나는 나대로 키울게. 아니면 네가 키워, 나는 손 안 댈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큰 소리 나고 싶지 않아서. 충분히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나만 상상이 돼요?
나만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이삭과 리브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 양육의 실패자. 사실 이삭과 리브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한 가지 뜻을 합치지 못했던, 서로는 사랑할지는 모르겠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 큰 골이 있었던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남자 이삭의 입장에서 에서의 삶이 멋지죠. 그래서 에서를 장손 삼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또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귀하니까 이왕이면 야곱이 장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형제 야곱과 에서는 정말 평행선을 달리는 원수보다 더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고, 그 민족들, 그 후예들조차도 앙숙이 되는 그런 몇천 년의 비극이 전개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리브가와 그리고 아버지의 성향만으로 애굽과 야소를 비교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서는 정치적 성향이고 야곱은 경영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에서는 사냥 후에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내가 장자권을 팔 테니까 야 그거 나한테 줘 라는 것이죠. 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힘과 당시의 가족 문화를 배경으로 그런 거는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이 없는 에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가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느냐?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난 이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구원,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다. 그런데 너희가 교만하고 유대인을 무시하고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이건 마치 야곱과 에서의 비유와 비슷해요. 근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개념으로 혈통적 구원이라는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서 유대교도를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쯧쯧쯧 도리어. 그때 너희들의 구원이 당연하고 너희들의 믿음으로 아무런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당연할진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멸시하면 안 돼. 저들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거야. 에서의 입장에서 너무 이 장자권이 당연하다 보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마치 우리가 믿었어, 그럼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구원을 너무 싸구려로 여기는 것이죠. 아무런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요 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 이 신앙생활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왜 에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너무 싸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 구원받은 거, 나 당연히 하나님 자녀지 라고 하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이 에서와 같이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아쉬운 것을 거래하는 입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가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장자권은 당연히 내 거다라는 의식은 갖고 있어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진 않았지만 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줄 생각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당장 어때요? 배고파. 그러니까 지금 배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을 빗대서. 우리나라 정치인은 어때요? 지금 당장 나만 뽑아주면 돼. 그래서 아주 지키지 못할 희양찬란한 공약들을 얘기해요. 아, 나만 뽑아주면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고개도 막 숙여요. 겸손히 막 국민을 섬기겠다고 머슴이라고 하면서 무릎까지 막 꿇어요. 근데 떡하니 당선되면 뭐라 그래요? 갑자기 시민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이 이런 거예요. 눈앞에 이득만 챙기면 나머지 뒤에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다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에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만나도 된통 만났어. 누굴 만났냐? 전 야곱이 좀 경영자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계획하고 공부해요. 장자권을 얻기 위한 과정을 거치죠. 나중에 라반의 그 삼촌의 양떼를 기르는 모습을 보면 이 야곱이 유전학자 수준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떼에 얼룩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정도의 유전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냥 대충 목축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도 면밀하게 목축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얻어내죠.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사기꾼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야곱을 사기꾼 얘기로 많이 듣죠. 야곱은 사기꾼이다. 사기는 뭐죠? 불법이거든요. 사기는 뭐죠? 법을 어겨서 이득을 얻는 것을 사기꾼이라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것은 불법이 없어요. 자, 가인이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 장자권을 얻었을 때 그건 분명히 합법이잖아요. 왜 그렇죠? 샀잖아요. 에서가 분명히 팔았잖아요. 거래잖아요.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뭐란 말 못해요, 가인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몰래 그 가정도 없이 손 내밀어 가지고 내가 에서예요 속여 가지고 장자권 축복을 받았으면 완전 사기꾼이지만 그 전에 뭐예요? 합법적 거래가 있었어요. 라반의 삼촌 집에서 라반의 양떼를 몰래 훔쳐왔나요? 그래서 부자가 됐나요? 아니죠. 라반이 속였어요. 14년을 속였어요. 20년을 속였어요. 그리고 나서 품삯도 하나도 안 줘요. 그러니까 뭐래요? 합법적으로 제시를 하죠. 좋습니다, 삼촌. 그러면 나의 품삯 아롱진 양떼들만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랬어요. 거래가 일어났어요. 계약 관계였어요. 사기친 적 없어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합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읽어냈어요. 약속을 지켜. 난 약속대로 이행을 할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향이 너무나 다른 이 두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보다 여러분 한 수 위가 장사꾼이에요. 그거 아십시오. 야곱이 에서보다 한 수 위의 장사꾼이에요. 정치인을 주물락하는 사람이 사실은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돈에 정치인들이 놀아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수 위의 머리를 가지고 나름 머리를 쓴 이거 다 무효화시킬 수 있어.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라고 했던 정치적 성향 에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은 갖고 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에서는 정치 성향을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고 배고픔을 벗어났어요. 근데 지금의 야곱의 성향이 도리어 큰 힘이 됐다는 거죠. 인내할 줄 알고 버틸 줄 알고 20년 방랑 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시간을 이기는 싸움의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에서는 현실지향이고 야곱은 미래지향이죠. 에서는 눈앞의 삶에만 치심합니다. 일희일비 스타일이 에서예요. 업앤다운의 그 편차가 큰 사람이 에서란 말이죠. 배고프면 그냥 그 순간만 해결하면 돼. 그래서 배고프면 슬프고 배부르면 기뻐. 이 현실지향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 상황에 휘둘려요. 현실지향을 좋은 말로 표현하지 말고 나쁜 말로 표현하면 상황에 휘둘려요. 업앤다운. 어느 날은 어느 날 이걸 정신병으로는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조울. 그냥 웃다 울다. 그게 에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게 수렵 생활의 특징일 수 있어요. 오늘 짐승 잡으면 먹고 못 잡으면 굶고. 그게 수렵 생활의 특징이죠. 수렵 생활에서는 저장과 저축을 상상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오늘 먹이를 잡으면 먹는 거고 오늘 짐승 못 잡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매우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죠. 물론 신앙의 삶에 필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애쓴다라는 것은 신앙적 삶에 매우 유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덕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먼 훗날을 기약하며 삽니다. 장자권이 가진 영적 의미를 야곱이 분명히 알았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왕권을 갖는 것이고 그 가정의 사제권을 갖는 겁니다. 그 가정의 축복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장자권은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계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야곱이 깊이 알지는 못했죠. 다만 소중하다. 이것이 있으면, 이 장자권만 있으면 지금과는 다른 내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충만했을 거예요. 에서가 저렇게 멋지게 사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는 것은 뭔가 저 사람이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그 장자권을 가지고 에서만 사랑하고 에서만 축복하기 때문에 아마 잘 되는 것일지 몰라. 충분히 상상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도 저 장자권을 갖는다면 내 앞날이 달라지겠지. 내가 이렇게 장막에만 거하면서 소심하게 살지는 않겠지. 나도 에서처럼 될 수 있겠지. 그 장자권이 자신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자권이 지금과는 다른 삶을 나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꿈을 막연하게 가졌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에요. 단순히 돈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장자권을 가진 게 아니죠. 그가 돈만 생각했다면 장자권 포기해야죠. 왜냐하면 이 장자권의 결과로 자기가 형에게 쫓겨나고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재산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그걸 알고 있는 똑똑한 야곱이 돈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건 장자권 감행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장자권에 감행을 한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의 인생과는 달라지겠지. 지금의 현실의 내 모습과는 달라진 미래가 오겠지. 형이 저렇게 열심히 살고 힘차게 살고 인정받고 사는 것이 장자권의 영향이라면 나도 그 장자권을 받았을 때에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막연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현실의 모험을 감행하게 한 것이죠. 죽으면 죽으라. 아유, 죽을 수도 있어.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다 빼앗길 수도 있어. 쫓겨날 수도 있어. 그냥 저 장자권 하나만 붙잡고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 이 야곱이 돈만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앙적 판단도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결단도 분명히 있었다. 이것은 창세기 27장을 읽어보고 28장을 읽어보면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7장에 엄마 리브가는 에서가 햇사람,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속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 자기 둘째 아들도 그 이방인과 결혼할까 봐 심히 두려웠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이삭도 야곱이 지형 에서처럼 이방 여인을 만날까 봐. 이방은 신앙과 관련된 겁니다. 성경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 신앙적으로 타락할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만큼은 제발 헷 사람을 구하지 마라. 헷 여인을 구하지 마라. 너는 외조모 집 밧다나람에 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하라. 그리고 야곱이 순종을 하죠. 도망친 것도 있지만 또한 뭐예요? 신앙적 순종도 거기에 동반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돈만 밝힌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그에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바꿔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지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느니 한번 희미한 그 꿈에 나를 걸어보자. 아직까지 내 신앙에 확신이 들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에게 내 모든 걸 한번 걸어보자. 그 장자권에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다며, 그 장자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며, 한번 나도 거기 한번 걸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꿈에 목숨을 걸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꿈을 꾼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안 걸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목숨을 걸지 못하는 이유는 위대한 꿈이 없어요. 명확한 꿈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꿈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단하고 명확한 꿈을 쫓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희미한 것. 그래서 저것이 나에게 힘이 될 거라고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에 한번 요즘 말로 속된 말로 몰빵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몰빵. 기도가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드뭅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밖에 없는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될까? 어떤 분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인생이 난관을 극복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확신은 들지 않아. 확신은 들지 않아. 그런데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할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희미한 것에 뭐 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다 바쳐보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사기로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이 아니라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다했던 사람, 인생을 바쳤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쟁취하고 싶은 장자권이 있습니까? 누구가 그러던데 이렇게 하면 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대 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으로 끝나지 말고 그 영적 교훈에 한번 목숨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아직 그것이 믿겨지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인생이 좀 달라졌대. 내가 한번 거기에 힘을 쏟아볼까 하고 전력을 다하는 거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꿈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하는 것이 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꿈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요, 그것이. 그러면 그거 꿈이 확실해요. 어떻게 꿈을 찾을 수 있어요? 누가 방해를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그것만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겨요. 오기가 생겨요. 그러면 그에겐 장자꽃 같은 꿈이 하나 던져진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내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내 꿈이지만 주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포기할게요. 사실은 꿈 아니에요. 그 사람 꿈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냥 좋아했던 것뿐이에요. 그저 잘했던 것뿐이에요. 진짜 꿈은 절대 포기하지 않게 돼요. 진짜 꿈은. 진짜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게 돼요. 저는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 많은 반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사랑이에요. 난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내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대. 미쳤냐? 왜 사랑하는데 보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진짜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럼 그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던가요? 안 포기하지 않아요. 참 사랑은 포기할 수 없어요. 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목숨 걸고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뛰어들게 만드는 것, 사실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 사람들은 가슴 한켠에서 물어봐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포기하지 않게 될 것, 그게 뭔가 끝없이 물어보는 거죠. 그 끝없이 물어보는 과정에서 분명한 거 하나 붙잡을 때에 그 사람은 시간의 싸움에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40이 돼서 이게 내 꿈이었구나? 안 돼요. 30 전에 이게 내 꿈이었구나. 분명하게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뭘 투자해야 돼요? 희생을 투자해야 돼요. 야곱처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투자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장자권의 영향력으로 우리 인생을 뒤바꿔 버리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던 것처럼 야곱이 돈을 추구해서 돈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야곱이 장자권을 추구해서 꿈을 추구해서 그냥 아롱진 그 수많은 양떼들은 저절로 들어온 것뿐이에요. 이삭의 모든 재산은 에서가 가졌어요. 에서가 가졌어요. 돈 가지지 않았어요. 야곱은. 야곱 뭐 가졌어요? 꿈 가졌어요. 하나님 가졌어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자유계 교인들은 에서처럼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 우직하게 붙잡고 우리 인생을 우직하게 달려가기만 하면 지금과는 다른 내일이 반드시 펼쳐질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불만이 있다면 그 삶의 불만을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반드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직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한 가지를 붙잡게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적 기질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 기질이 있을 거야. 그 기질을 끝까지 붙잡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게 주소서. 나는 찬양이야. 그러면 그 찬양을 쉬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거죠. 나는 말씀이야. 그럼 말씀도 끝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하루에 1시간씩 끝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장자권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것 하나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 중에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 하나 아버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